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경건하지 못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경건이 무슨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이야기를 할까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매사에 조심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경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또 어떤 대상에 대하여 참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참 경건하지 못하다, 경건성이 참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함부로 산다, 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러운 경건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더러운 경건이 무엇일까요?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경건하지 못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운 경건이라는 표현은 경건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러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경건이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서 21절 말씀들을 보면 더러운 경건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굉장히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막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고 자기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화를 내고, 이것이 더러운 경건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처음 교회도 이 더러운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사에 조심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참된 경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저 사람은 교인이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직분도 있고 뭐 목사고 뭐 이런 경우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전혀 경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헛된 경건, 오늘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것이 더러운 경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헛된 경건을 가진 자들을, 더러운 경건을 가진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인데 21절에 보면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또 넘치는 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더러운가?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앞에 부분들을 좀 읽어서 한번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또 복습을 하듯이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더러운 것은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군림하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더러운 겁니다. 사람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가진 자들이 굉장히 자기가 가진 척하고 다른 사람들 얕잡아보고 이러면 참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더러운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막 화려하게 옷을 입고 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뭐 뽐내고 그렇더라도 실제로 야, 참 더럽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간혹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네가 목사면 다야, 네가 장로면 다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더 더럽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넘치는 악이 뭐냐 하면 이 더러운 경건을 가지고 그게 플러스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더러운 경건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도 실제로 교회 오래 다녔다, 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뭐 사도 밑에서 일을 했다, 막 말씀을 뭐 몇백 번을 읽었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큰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에헴하고 군림하면서 그냥 뭐 얕잡아 보고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막 쫓아내고,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이것은 더러운 경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고 자기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 사람이 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한테 더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이 바로 더러운 경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듣는 것은 듣는데 듣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교회를 뭐 오죽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압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많이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박사들입니다. 율법을 막 직접 만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막 율법대로 살려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굉장히 뭐 몇 번씩 금식하고 뭐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또 막 손을 들고 큰 어떤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겉만 막 회칠을 페인트 칠 깨끗하게 해가지고 깨끗한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무덤, 이런 사람들을 바로 더러운 경건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 이 재갈 물린다는 것은 이 소의 연물 먹지 못하게 소 입을 틀어막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재갈 물리지 않고 그냥 늘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 무슨 말로는 그냥 뭐 집을 지었다 부쉈다 뭐 모든 것을 다, 세계 선교도 뭐 혼자 다 하고 뭐 교회 건축도 혼자 다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런데 전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 야고보서가 강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 일어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차라리 안 믿는 사람 뭐 바깥에서 술주정뱅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고, 뭐 새신자들 오면 막 뭐 그냥 무뚝뚝하고 그냥 아이들은 그냥 뭐 전혀 관심도 없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함께 짐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섬김이 없는 거예요. 이 더러움의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전혀 돌아볼 생각이 없습니다. 뭐 목회자도 또 뭐 가난한 사람도 또 새신자도 돌아볼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만 그냥 교회를 이용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그런, 나만 그냥 대단하게 높아지고 나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뭐 교회 열심히 한다 이렇게 칭찬받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더러운 경건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란하고 소란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근데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래서 역추적해서 들어가 보면요, 꼭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 바로 더러운 경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럽고 그런 게 밝혀지는 거예요. 일일이 뭐 우리가 형사도 아니고
또 목사가 무슨 뭐 그런 거 밝혀가지고 이 사람이 더러운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쫓아냅시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알고 있죠. 되돌아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다 압니다. 목사도 아는데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말만 하고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헛된 경건, 더러운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좀 강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더러운 경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 저주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정말 내가 그렇게 헛된 경건 막 그냥 내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고 나만 과시하려고 하면서 정말 밑바닥에서 이름도 없이 도와주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은 내게 없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헛된 경건을 다른 말로 원문 그대로 보면 이 헛된이라는 표현을 그 헬라어 원문에는 거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품. 거품이 이렇게 이러다가 이렇게 금방 깔아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막 야단스럽고 뭐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나게 뭐 경건한 것 같은데 물거품 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늬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경건을 가지고 있는, 말만 하고 전혀 희생과 섬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되고, 절대로 나는 그런 더러운 경건을 가지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너무 힘들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이 빠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도 못해요. 더 많이 이런 사람일수록 더 많이 막 요란하고 떠들고 막 움직이고 뒷담화하고 막 욕하고 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도 그냥 본전은 찾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고 이제는 참된 경건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경건, 다시 말씀드리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열매 없는 경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뭔 척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말보다는 손이 먼저 움직이고 정말 그 어려운 뭐 있고 쓰레기가 하나 있으면 야 저기 쓰레기 있다. 저 쓰레기 목사님 저 쓰레기 안 주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쓰레기가 있으면 자기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줍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뭐 저 사람이 안 하나 저 장로가 안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헛된 경건입니다. 그냥 내가 내 눈에 들어오면 내가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뭐 그냥 이름 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누군가가 또 알고 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칭찬하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입이 건질건질해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요 그냥 부풀리고 막 거짓말하게 되고 엉뚱한 말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갈을 물린다는 표현은 자기를 굴복하는 거예요.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이 바로 경건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남이 나의 입을 틀어막으면 그것은 벌을 받는 거예요. 너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건 누가 나한테 벌 주는 거고, 그리고 네가 뭔데 나한테 입을 다물라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속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입에 재갈을 물리면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자기가 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서로 막 총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새치 혀란 말입니다. 이 혀가 결국은 경건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만 살아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참된 경건을 가진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본다는 이야기는 내 시간, 내 물질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냥 말로 야, 너 참 불쌍하다. 너 배고프겠구나. 가서 밥 먹어. 이거는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놀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투자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과 그리고 또 이번에 시리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지금 우리 교단에서 현재 모금이 한 2억 몇천만 원 이제 모금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교회들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한번 모금에 동참을 할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우리가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없어지는 돈 같이 보이지만 얼마나 소중하게 또 사용되고 그게 아이들이 막 죽어가는데 그 병원비 치료비로 될 수도 있고 그거 뭐 가서 거기에서 뭐 포천 선결교회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뭐 거기에서 돈 낸 사람들 명단을 공개하겠습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누가 얼마 들었는지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냥 말없이 도와드릴 수 있는 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 속에 자기를 물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7절 마지막에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한 경건, 참된 경건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거울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거울로 내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참된 경건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울을 달아보는데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저울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 목사인데, 이 사람 무슨 교회 막 40년 다녔는데, 이 사람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거를 아무리 올려놔도 저울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저울이 움직이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움직인 때는 그 저울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정말 열심히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내가 없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움직일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은 닭, 늙은 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있으면 뭐합니까? 새 가족에게 반갑게 인사도 한번 못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가면 한번 안아주고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쓸데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경건, 더러운 경건은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경건을 다 끊어내고 참된 경건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됐다. 너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내가 자랑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 속에 더러운 경건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한 경건, 올바른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세우며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자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땅끝까지 오직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